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 심정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성경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먼저 묵상함으로 오늘 이 새벽을 열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그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기르여 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건슨드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르여 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어짐을 받은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야효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제금과 나팔로 찬양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놀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었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여전히 우리에게 세밀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희가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새벽을 더욱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자신의 마음속에 한 가지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르여 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무려 7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개인의 집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서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이 자신에게는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백성들 너희들이 다 나의 뜻과 동일하다면 이제 언약궤를 이제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자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도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뜻이 좋으니까 그 다음 뭐가 좋은 겁니까? 방법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뜻이 좋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 방법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 여러분도 저도 잘 아는 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예전에 우리 한국의 장례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신을 운구해서 장지까지 갈 때 보면 예전에는 상여라고 해서 그걸 등에 메고 시신의 그 굴을 메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장지까지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면 이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시신 운구하는
그 상여매가요 엄청 무겁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 무거운 걸 갖다가 몇몇 사람이 끙끙거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날씨가 좋지 않은 비 오는 날이면 이 운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를 쫄딱 맞으면서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 아마 끝마치고 난 후에는 투덜투덜 거리지도 않았을까요? 추운 날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장갑을 끼고 겨울이기 때문에 준비했다 해도 매서운 바람에 한 발 한 발 옮겨갈 때마다 정말 그 장지까지 가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불평이 차고 오르면 이건 뭐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곤욕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상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손님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전통 같으면요 몇 시간 동안 장례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장례식 문화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여 메고 드는 장지까지 운구하는 그런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요즘은 다 어떻게 합니까? 멋진 리무진 검정색 캐딜락 차에다가 모셔다가 2시간, 3시간 걸어서 갈 그 장지까지 딱 10분이면 금방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편합니까? 상여를 매는 사람들도 편하고 또 그 추운 날씨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손님들도 다 편해집니다. 만사가 모든 게 좋습니다. 그게 방법이라는 것이죠. 요즘 전통적인 장례 문화에서 새로운 문화로 바뀌는 것, 이거 우리 장례만 봐도 금방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길 것이냐.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우리 이거 멋진 퍼레이드로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퍼레이드 하니까 우리는 뭐가 합니까? 수레 같은 걸 많이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에도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한 번도 소가 몰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 새 수레는 사람들이 볼 때 어마어마하게 멋질 수 있습니다. 마치 검정색 캐딜락이나 흰색 캐딜락처럼 저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저 차에 있는 그 언약궤는 어떤 것일까? 사람들이 점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사람들의 마음은 다 흥분되어 있고 다 좋았는데 그런데 오늘 사건의 중간에 갑자기 마음을 틀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소들이 막 뛰어노니까요. 수레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반사적으로 손을 펴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떨어지면 절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웬걸요?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모든 퍼레이드는 갑자기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수레에 타고 가고 있는 멋진 수레에 타고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 다음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먼저 오늘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 말씀에 따르면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레에 옮겨가는 방식은 사무엘상 6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재앙이 내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에 이끌어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궤가 분명히 수레에 타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다 아는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방식에서는 수레에 태워버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세상 풍습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그 원칙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정하신 남과 여의 결혼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세상이 바뀌었어. 결혼의 정의도 바뀌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시대에 맞게 삽시다 하는 것으로 성경의 말씀의 문화를,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사람이 인간의 머리로 더 좋은 방법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완벽해지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은 손으로 직접 매라고 했습니다. 직접 맨다라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것이냐라는 거죠. 내가 편하고 다른 사람이 편하고 또 멋지게 보이려 하면은 수레에 그냥 좀 타고 오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손에 메고 간다는 것이 마치 고리타분하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그거 옛날에 고리타분한 거 아니냐? 꼭 기도를 무슨 새벽에 해야 되느냐? 잠 한 시간 더 자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새벽에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고 사람들이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이 시대가 변화된다 할지라도 지켜야 할 것은 꼭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렸을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윗 마음에도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을 기억해 봅니다. 아비나답이 집에 언약궤가 무려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그 언약궤가 한 번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자리를 옮길 때마다 매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그냥 머릿속에 이 하나님의 궤를 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했지, 마치 편하게 가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블레셋 군대가 옮겨왔던 그 방식으로 일이 쉽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순간 다윗이 잘못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이 기도가 일상화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도하는 일은 마치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70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가 일상화되지 않고 매일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머릿속에 우리는 방법으로 먼저 찾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같이 모여 있지 못하지만 새벽 기도, 내가 지켜가는 개인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치 언약궤를 손으로 짊어지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과도 똑같은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일대로 찾아가는, 손으로 짊어지고 가는 그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레를 우리가 짊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짊어질 때 더욱 우리에는 값진 은혜와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편한 것은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이지요. 편한 것은 수레에 모셔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는 쉽게 수레에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또 교회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땀을 흘리면서 손으로 일구어가는 교회, 손으로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그 과정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 그 언약궤가 옮겨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이 새벽에 저도 여러분도 잘 기억해서 오늘 먼저 기도로, 손으로, 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남의 방법,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도 방식으로 생각이 자기의 방식,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것,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땀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통하여 기도로 간구하라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